유란시아서 제14편 신성한 중앙우주 3. 하보나의 여러 세계 중앙우주의 정부에 관하여 말하자면 아무 정부도 없다. 하보나는 지극히 완전해서 지적 정부 체제가 전혀 필요 없다. 때마다 구성되는 법정도 없고 법을 제정하는 집회도 없다. 하보나는 오로지 행정 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된 자치의 이상이 절정에 이른 것을 지켜볼지도 모른다. 그렇게 완전한 지적 존재와 거의 완전한 지적 존재들 사이에는 정부가 필요 없다. 아무런 규제가 필요 없으니 그들이 완전하게 태어난 존재이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진화 인간들은 초우주 최고 법정의 검사에 합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하보나의 행정은 자동이 아니지만 놀랍게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율이 있다. 그 행정은 주로 행성 단위이며 거주하는 영원부터 늘 계신 이에게 행정권이 맡겨진다. 삼위일체의 기원을 가진 이 성격자들 중에 한 분이 각 하보나 구체를 지도한다.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완전한 행정가이다. 그들은 최상의 기술로 가르치며 절대에 가까운 완전한 지혜로 행성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한다.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는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에서 태어난 높은 성격자들을 훈련하는 세계이며 또한 진화하는 시간 세계로부터 올라가는 인간을 위하여 마지막 시험 장소로서 사용된다. 우주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인간을 승천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시간 순례자들은 바깥 회로, 곧 제7회로의 영접 세계에 착륙한다. 증가된 훈련과 확대된 체험을 겪고 나서 순례자들은 마침내 신들을 만나 뵙고 파라다이스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한 행성, 한 행성, 한 회로, 한 회로 안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승진한다. 현재 7회로의 구체들은 하늘의 영화로움을 갖추어 유지되지만 행성들의 총 수용 능력 중에 겨우 약 1%가 필사자의 승천을 위해 마련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이 거대한 여러 세계에서 약 1%의 10분의 1 되는 지역은 최후 군단의 생활과 활동에 전적으로 쓰인다. 이들은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흔히 머무르고 봉사하는 자, 영원히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존재이다. 이 고귀한 존재들은 파라다이스에 개인 주거를 유지한다. 하보나 행성들의 구조는 공간에 있는 진화세계 및 체계들의 구조와 전혀 다르다. 대우주 전체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거대한 구체들을 생명세계로 쓰는 것은 불편하다. 삼력으로 된 물질 구성은 굉장한 검은 인력체들의 균형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 엄청난 우주의 물리적 힘을 아주 완전히 평준화하고 아주 절묘하게 여러 가지 인력의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굉장한 세계들의 물질적 기능과 영적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반인력도 또한 이용된다. 하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예술적 치장뿐 아니라
건축, 조명, 난방은 인간의 상상을 가능한 최대로 느리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너희에게 하보나에 대해서 별로 일러줄 수 없고 그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이해하려면 너희가 하보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세계들에는 진짜 강과 호수가 있다. 영적 면에서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중앙우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계급의 다른 존재들을 두는 목적에 알맞게 이 세계들이 적응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여러 세계에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4. 중앙우주에서 사는 생물. 여러 하보나 세계에는 7가지 기본형의 생명체와 존재가 있고 이 기본형은 각자 3가지 다른 단계에서 존재한다. 이 3단계는 각각 다시 70대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각 대부문은 1천 소부문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종속 부문으로 나뉘고 이렇게 계속된다. 이 기본적 생명 집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도 좋다. 1. 물질 집단 2. 상물질 집단 3. 영적 집단 4. 초안 집단 5. 궁극 집단 6. 공동 절대 집단 7. 절대 집단.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부패와 죽음은 생명의 주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우주에서 하등 생명체들은 물질화의 변화를 겪는다. 그들의 형태와 겉모습이 바뀌지만 썩어서 세포가 죽는 과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하보나 원주민은 모두 파라다이스에서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부모인 인간이 없고 자식을 낳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는 중앙우주에서 사는 이 시민들,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존재들이 어찌 창조되었는가 묘사할 수 없다. 하보나 창조 이야기 전체가 필사자가 이해하는 시간이나 공간과 도무지 관계없는 한 영원의 사실을 시공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 시작할 점을 허용해야 한다. 인간 수준을 훨씬 넘는 성격자들조차 시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기는 해도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다른 계급의 영구 시민이 각자의 본토 구체에서 산다는 의미로 하보나 원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구체에서 산다. 한 초우주에서 물질 계급의 아들들이 10억 지역체계의 물질적, 지적, 영적 체제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처럼 크게 보아서 하보나 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에서 살며 활동한다. 물질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확대되어 이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를 묘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아마도 이 하보나 주민을 물질 인간으로 보아도 좋다. 하보나의 토착이며 원래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진 생명이 있다. 하보나 주민은 여러 방법으로 파라다이스에서 내려가는 자와 초우주에서 올라오는 자들을 보살피지만 그들은 또한 중앙우주에 고유하며 파라다이스나 초우주들과 아주 달리 상대적 의미가 있는 생애를 산다.
진화 세계에서 믿음의 아들들의 예배가 우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같이 하보나 주민이 드리는 고귀한 찬미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실, 이 완전한 이상을 만족시킨다. 필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상을 이루려고 산다. 그들의 바로 그 성품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뻐하지만 하보나 주민은 신의 아름다움을 크게 기뻐하며 한편 너희 모두가 살아있는 진실로 해방되는 혜택을 누린다. 하보나 주민은 선택하는 현재 운명과 알려지지 않은 미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중앙우주에만 특별히 있는 원주민의 진보, 곧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지도 않고 초우주를 통과하지도 않는 진보가 있다. 하보나에서 상급지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도 좋다. 1. 제1회로로부터 제7회로까지 바깥으로 가는 체험적 진보. 2. 제7회로로부터 제1회로까지 안으로 가는 진보. 3. 회로 안의 진보. 일정한 회로의 여러 세계에 있는 진보. 하보나 원주민 외에도 중앙우주의 거주자는 다채로운 우주 집단, 그들 부류에게 그리고 창조 전체를 통해서 그들 부류에게 고문, 지도자, 선생인 자들에게 수많은 등급의 원본이 되는 존재들을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보나의 10억 세계 중 어느 한 세계에서 어느 한 계급의 원본 생물의 줄기를 따라서 모습을 만들었다. 시간 세계의 필사자조차 하늘에 있는 이 원본 구체들의 여러 바깥 회로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아버지에 도달한 존재가 있고 출입 자격을 가진 자가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봉사 임무를 띠고 여러 우주에 여기저기 배치된다. 어떤 하보나 세계에도 도달 후보자가 발견될 터인데 이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도착했지만 파라다이스 거주 자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자이다. 한 무리의 성격자,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 사무와 영적 사무의 세부를 관리한다. 신성하게 완전한 이 세계에서 이들은 이 광대한 창조의 정상 운영에 자생하는 일을 수행하며 그 밖에도 공간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영광으로 올라온 굉장한 수의 승천 인간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살피는 다채로운 과업을 수행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에서 출생하고 인간을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승천 계획에 어떤 면에서도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필사 민족들에게 제시하는 성격자 분류에서 이들은 제외된다. 오직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의 주요한 집단과 너희의 살아남는 체험과 직접 연결된 계급들만 여기에 발표된다.
하보나에는 모든 단계의 지적 존재의 생명으로 붐비며 그들은 거기서 상급 수준으로 신성의 실현을 이루고 최상의 의미, 궁극의 가치, 절대적 실체를 더욱 깨달으려는 노력으로 낮은 회로에서 높은 회로로 승진하려고 애쓴다. 5. 하보나의 생활. 유란시아에서 물질로 존재하는 초기 생명을 사는 동안에 너는 짧고도 격렬한 시험을 거친다. 저택 세계와 너희의 체계, 별자리, 지역 우주를 거치기까지 너는 하늘가는 상물질 단계를 거친다. 초우주의 여러 훈련 세계에서 너는 진보하는 참된 여러 영적 단계를 지나가며 궁극의 하보나로 이동하기 위하여 준비된다. 하보나의 7 회로에서 너의 달성은 지적, 영적, 체험적인 것이다. 이러한 각 회로의 각 세계에는 성취해야 할 분명한 과제가 있다. 중앙우주의 신성한 여러 세계에서 생활은 너무 값지고 충만하며 아주 완전하고 충실하니까 그 생활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의 관념도 통째로 뛰어넘는다. 이 영원한 창조에서 일어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진화세계에 있는 물질인간의 직업과 온통 다르다. 하보나에서 생각하는 기법조차도 유란시아에서 생각하는 과정과 같지 않다. 중앙우주의 규칙은 적절히 그리고 본래부터 자연스러우며 행동 규율은 멋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보나의 모든 요구사항에는 올바른 논리와 정의의 법칙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하보나에 도착할 때 처리해야 하는 방법대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히 즐길 것이다. 중앙우주에 처음 도착할 때 지적 존재들은 제7 하보나 회로의 안내세계에서 영접받고 거기서 정주한다. 새로운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그들 초우주 으뜸영의 신분을 이해하게 되면 제6회로로 옮겨진다. 인간의 지성에서 진보하는 여러 수준을 이름지은 것은 중앙우주에 있는 이러한 주선으로부터 유래한다. 최상위를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신을 만나는 모험을 위하여 준비된 뒤에 하늘 가는 자는 제5회로로 옮겨진다. 무한한 영에 도달한 뒤에 제4회로로 이동된다. 영원한 아들에 도달하고 나서 제3회로로 옮겨진다. 우주의 아버지를 인식하고 나서 제2회로의 세계들로 가서 머무르며 거기서 파라다이스 무리들에 대하여 더 익숙해진다. 하보나의 제1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세계 후보자를 파라다이스의 봉사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인간이 승천하는 기간과 성질에 따라서 그들은 차츰 영적 성장이 있는 안쪽 회로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 안쪽 회로로부터 하늘 가는 순례자는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고 최후 군단에 입단하려고 안쪽으로 간다. 하늘 가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르는 동안 배치된 회로의 세계들 사이에서
너는 마음대로 방문하는 허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지나간 회로의 행성들로 되돌아가는 것도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상천사의 품에 안기지 않고서 하보나의 여러 궤도에 머무르는 자에게 가능하다. 시간 순례자는 도달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수 있지만 도달하지 못한 공간을 타협하는 데는 예정된 기법에 의존해야 한다. 수송하는 상천사의 도움 없이 순례자는 하보나를 떠나거나 자기가 배치된 회로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에는 신선한 독창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기본 서열의 지적 존재와 기타 생체들의 근본적 구성을 제쳐놓고 하보나 세계들 사이에 아무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은 하나하나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유일한 창조이며 각 행성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 다채로운 개성은 행성에 존재하는 물리적, 지적, 영적 국면의 모든 모습에 연장된다. 완전한 이 10억 구체는 각각 거주하는 영원부터 늘 계신 이의 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꾸며졌다. 바로 이것이 어느 두 구체도 비슷하지 않은 까닭이다. 내가 하보나의 최종 회로를 거치고 마지막 세계를 방문하기까지 모험이라는 강장제와 호기심이 주는 자극은 너의 생애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욕구, 영원을 향하여 전진하려는 충동이 그 선구자, 곧 시간 세계에서 모험하는 유혹을 대체할 것이다. 단조로움은 창조적 상상력이 미숙하고 영적 자질과 지적 조정이 활발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하늘 가는 필사자가 이 하늘 세계들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지적, 사회적으로 성숙에 이미 이르렀다. 너는 하보나에서 한 회로에서 다음 회로로 올라가면서 꿈도 꾸지 못한 변화와 마주치는 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각 회로 안에서 한 행성에서 다음 행성으로 진보하면서 너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10억 연구 세계는 각자 놀라움으로 가득한 진정한 대학이다. 계속되는 놀라움, 끝없는 경이는 이 회로들을 거치고 이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가 겪는 체험이다. 단조로움은 하보나 생애와 거리가 멀다.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것, 이러한 특성은 날 때부터 진화하는 인간 성품에 있다.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단지 너희를 성나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이 특성을 인간에게 투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죽음은 다만 끝없이 모험하는 생애, 무엇인가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 탐험하는 영원한 항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넌지시 비치려 한 것이다. 호기심, 조사하는 정신, 탐구하는 욕구, 탐험하는 정력은 공간의 진화 인간에게 선천적이며 신이 준 자질의 일부이다. 이 자연스러운 충동을 단지 좌절되고 억제되라고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거창한 욕망을 너희가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흔히 자제해야 하고 실망을 자주 겪어야 하는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먼 후일에 그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채워질 것이다.